네, 안녕하세요. 오다주 김지연 야구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다주 김다혜 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다주, 아직 낯설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다혜와 주님께 함께하고 싶다는 지연이와도 하면 좋을 텐데 네. 사실은 오늘 다시 주님께 향하는 길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죠. 뭔가 나침반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에?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 우리 오다주 방송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네. 너무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저희 이번 주 전래 특징도 좀 지난주, 그 지지난주 시간처럼 짚어보고요. 말씀에 네. 담긴 의미도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대림 3주를 맞는 오늘도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대림 시기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다혜 씨는 잘 기다리고 있나요? 네,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것처럼 네. 휴! 잘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연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잘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 모르겠네요. 기다리나요? 예, 너무 기다려서 네. 지금 뭐 일도 많고요. 그 일에 완전히 파묻혀 있다 보니까 제 자신도 돌아보기가 사실은 힘들어서. 맞아요. 근데 또 뭐 판공성사편을 왔고 판공성사는 또 드려야 되고 그쵸. 그리고 뭐 찰고격으로 요즘 SNS로 주고받는 그런 문제 같은 퀴즈들도 것도 있어요. 네, 그거 보니까 야, 이게 60점은 맞을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잘 기다려야 하는데 그만큼 또 우리의 일상생활은 지금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저희 오다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성탄을 향해 가는 이 시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나눌 분 모셔봅니다. 저희가 첫 방송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95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생활성각의 고막 남친, 꿀성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2회 정도 하다 보니까 이런 별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열혈신자. 오, 예. 최고죠. 제 그렇죠. 주위에서는 이만한 신자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 뭐 신앙으로 치면 손난로. 네. 예, 뜨거운 분 최준익 막시모 씨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뜨거운 열혈신자 고막남친 손난로 최준익 막십니다. 점점 거만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겸손도 필요한데 말이죠. 저 이번 대림 시기를 맞이해서 반성도 많이 하겠지만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봐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해봤습니다. 네. 열혈 신자, 95점 신자, 주위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궁금합니다. 풋 이러면서 너가 그래도 뭐 제가 집중해서 찬양할 때나 네. 그때만큼은 95점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집중할 때만큼은 95점 네. 넘어서 100점까지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노력을 열혈신자시죠. 사실 네. 100점도 아깝죠. 우리 맞아요. 주희 씨는 어마어마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어마어마함을 또 생활성가에 싹 녹여서 네. 예, 우리 신자들에게 은총을 많이 주고 있는데 네. 지금 대림시기라 이 대림시기에 특별히 더 듣게 되는 성가들도 있을 거고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우리 막시모 형님만의 곡도 있을 거고요. 저는 대림 시기 때 발표한 곡이 있었어요. 오. 드릴게요라는 곡을 녹음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네. 그분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곡이 있는데 한 소절만 불러볼까요? 오, 이런 영광이. 드디어. 와. 됐습니다. 박수로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날 위한 그 사랑 이제 내가 주님께 드릴게요. 받기만 나 받기만 그 사랑 나 받기만 했어요. 이제 내가 주님께 다 드릴게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시작부터 준익 씨의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성가를. 한 주 동안 정말 마음 먹고 왔습니다. 이 10초를 위해 예, 한 주 동안 준비하셨다. 많은 기도가 네. 필요했습니다. 성대에 꿀 바른 것 같습니다. 네, 최준익 막시모의 드릴게요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이렇게 성가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잠깐 10초 동안의 음악 피정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음악 피정에 이어서 말씀으로 하는 피정도 이 대림시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됩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전례학 교수시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그 안셀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또 받으셨고 네. 가톨릭 전례학회 전 회장이십니다. 저희는 이 시무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킹 오브 전례.
전래왕. 전래왕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신부님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냥 킹 오브 전래가 되고 싶은 사람. 아, 그렇죠. 예. 지향을 하신다고. 신부님 저희 소개 마음에 드시나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되라고 하시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제가 새겨 들으면 되겠네요. 아. 예. 아유, 근데 아닌 게 네. 아니라 저희가 전 회차에 함께했던 이영재 신부님이 제왕이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영주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 제왕이 오시는군요. 네. 이렇게. 진짜 전래왕. 너무 올려준 거죠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신부님 이 시기가 가장 바쁠 시기시잖아요. 신부님들은. 예. 저희는 기다려야 된다. 잘 기다리는 시기를 알아야 된다. 저희가 예.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 이 기다리는 시기 아마 신부님들은 제일 바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남을 잘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타제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특강 요청도 있고 대림 특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제 영적인 때밀이라고. 영적인 때밀이요. 예. 오. 그 우리 몸만 때밀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때밀이죠. 그래서 중요하죠. 영혼들을 죄라는 때를 밀어주는 그런 때밀이가 바로 이제 고해성사를 열심히 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뭐 대림 시기의 새신사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네. 세신다. 넘겨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주 뒤집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예. 그렇죠. 이쪽도 밀고 저쪽도 밀어주고. 그러니까요. 예. 은총 샤워까지 제대로 시켜주시는 네. 예, 우리 전래왕 윤종식 신부님. 또 역할이 하나 있으세요. 예. 전래적인 의미를 짚어주시는 거. 예. 지금 대림제 3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3주일이기도 하고요. 예. 대림제 1주와 2주 그리고 3주와 4주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예. 성격이 다르다고요.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 대림식은 무조건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시기인데 그런데 오시는 분이 두 번을 오기로 해서 두 번이요. 그렇죠. 네. 하나는 악의 모습으로 오는 첫 번째 오심이 있고 하나는 왕으로 오시는 우리 시간의 때에서 마지막 때 오시는 거 종말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네. 그때 이제 그분을 알아보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그분을 몰라보는 사람들과 구분을 하는 이제 종말의 오심이 있는데 이제 앞부분의 1, 2주는 두 가지를 다 같이 그 두 번의 오심을 다 같이 준비하는 때라면 네. 네. 3주 때는 핵심이 딱 들어가요. 이제는 성탄이라는 걸 딱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이제 대림 제 3주간이 되면 네. 두 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두 가지 특징이요. 특징. 하나는 어느 나라에 관계된 거고요. 날이요. 예, 하나는 그 제 3주일을 뭐라고 불러요? 오, 그렇군요. 저희가 하나도 모르는데 신부님 두 가지나 누가 지나요? 날짜가. 지현 씨 아는 여러분 거 알고 아, 저 계시나요? 있어요. 여러분. 예. 저 12월 18일 네. 중요해요. 생일입니까? 아니요, 송년회가 있어서 예, 오후 7시 반에 강남 쪽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날 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러고 보면 네. 우리가 뭔가를 참 지키고 지내는 건 잘하지만 사실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아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네. 좀 아시겠어요? 막시모. 저도 뭐 다르게 아는 건 없고 그냥 저는 찬양의 시간이 많아지는 날. 오. 네.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음악을 하다 보니까 예. 또 좀 더 이 시간을 통해서 알고 불러야 되는데 정확하게 딱히 어떤 부분이 어떤 날이 특정한 날에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저거는 기억나시나요? 제 3주일 되면 시부님이 제 색깔이 바뀌어요. 아 맞아요. 그렇죠. 아, 그거는 이영재 신부님도 짚어주셔서 네, 그렇죠. 네, 네. 그건 알고 장-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미 대교로 바뀌는데 장미색으로. 그게 이제 가우대 때라 그래서 찬미하라, 기뻐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긴 이제 입당성 때문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뭘 기뻐하느냐? 그러니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의 오심을 이제 미리 잠깐의 기쁨을 먼저 이렇게 밝혀야 뭐냐면 뭔가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지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그러면 이제 가까이 왔어. 음. 우리가 어떤 등산 갈 때 보면 조금만 더 가면 돼. 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거의 다 왔어. 힘내서 네. 따라와라. 뭐 그런 5분만 의미가- 더 가면 돼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한날에 대해서는 이따가 강의 때. 와, 이렇게 또. 밀고 당기기를 할 줄 아시네요. 네. 역시 역시 전래왕. 전래왕.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들어볼까요? 전래왕 신부님의 강의를 좀 듣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점들 질문을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전래왕을 지향하시는 윤도수 티모테오 신부님의 강의 네. 박수로 듣겠습니다. 예. 우선 대림이라는 거는 라틴어 아드벤투스라 그래서 오심이라는 표현이 커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오실 분이 누구냐가 굉장히 포인트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 대림은 뭘까요? 한자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는 기다림과 오심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실 분과 기다리는 사람이 두 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림이란 말이 좋아요. 예, 라틴어 그냥 아드벤투스보다는. 근데 그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데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첫 번째 오심, 두 번째는 마지막 날의 오심. 이 두 가지인데 대림 3주가 되면은 그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오심, 성탄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준비로 들어가요. 그게 언제부터냐? 9일 전. 25일에 9일 전이면 언제가요? 계산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가 잘 안 돼요. 우리가 가끔. 예, 17일부터죠. 17일부터. 17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안 해요. 첫 번째 오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약이나 복음에서 계속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12월 17일 성물대 독서기도의 찬미가를 보면 이런 첫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만민의 구서주여 어서 오시어 동정녀 해산함을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동정녀 해산함은 벌써 뭐예요?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실 거를 준비해라 라는 의미가 거기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9일이냐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해요. 제자들한테. 근데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날까지가 9일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기원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로마 그 제국 시대에 보면은 장례가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을 묻은 다음에 9일 동안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원해주는 그 사람이 정말 죽은 다음에도 잘 되기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9일 기도가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중신심인 9일 기도가 자연스럽게 전래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9일 전부터 기다리게 되는. 그래서 17일이 굉장히 중요한 9일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9일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공식적으로는 성물도와 그다음에 미사에서의 이제 내용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교회는 준비를 하고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9일 기도는 묵주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9일 동안 묵주 기도를 5단씩 하면서 정말 제가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준비하면 어떨까? 물론 이제 대림식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단식과 금육도 좀 하려고 그러지만 잘 안 되죠. 왜? 연말이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선도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대림식의 깃든 기쁨을 아까 이제 잘 맞춘 것 중에 이제 시부님의 옷 제이 색깔이 바뀌었다. 예, 그래서 가우데 때라는 용어에서 입당송의 첫 구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잠깐의 기쁨. 그분이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기쁨을 나타내는 제3주일이 되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데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독서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보시면은 대림 3주일 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11장이 들려주는데 테레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이거를 독서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 조건을 얘기를 해줘요. 제3주간 평일의 독서들을 보시면 이미 오실 그분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민수기 24장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을 받은 발리암이라는 예언자가 이스라엘에서 별 하나가 솟고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벌써 두 가지 상징이 있어요. 왕권과 별. 여러분 성탄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별이 있잖아요. 보통 여기서부터 상징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때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때는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훗날에 왕권을 차지할 후손이 생길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죽으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마태복음 1장이 들려주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어떤 족보가 쭉 읽혀져요. 그래서 이분이 야곱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밝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이 되면 예레미야서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임금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의로운 싹. 네, 목요일에 와서는 판관기. 이때는 약간 특이해요. 예수님의 탄생하고는 약간 무관해 보이는, 여러분이 그 판관 중에서 제일 힘센 판관이 있어요. 삼손이라고. 삼손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삼손은 이제 그의 어머니가 마노아인데, 원래 마노아에 대한 표현 중에 한마디가 딱 들어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라고 표현이 딱 돼요. 근데 하느님한테 간청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고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유사한 삼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와서는 이사야서 7장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적군에 포위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왕과 백성에게 이사야 예언자가 이런 희망을 보여줍니다. 젊은 여인이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약간 또 특징이 뭐냐면, 아까 별하고 왕권이 나왔죠. 다윗의 왕권. 여기서는 어느 특징이 있을까요? 젊은 여인이라는. 근데 젊은 여인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동정녀일 수도 있고요. 그냥 젊은 여인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날 복음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자렛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한 아기의 탄생을 예고하는 예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응답을 하는 그런 복음이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에는 아가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봐도 연인들의 그 사랑 얘기 같은, 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인을,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면서 설렘이 가득한 어떤 시를 읊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아가서 2장이 들려주게 됩니다. 근데 복음인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은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가 친척 엘리야를 서둘러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득 차서 두 여인이 서로를 축복해줘요. 참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서로를 축복해준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 저주도 할 때가 있잖아요. 돌아서면 쟤 내가 왜 만났을까 이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축복하는 사이가 가장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특히 하느님의 복을 받은 두 여인, 그리고 뱃속에는 각자의 아이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실 두 아기들을 또 그 부모님이, 그 특히 어머니들이 만나서 서로를 축복해 주는 그런 광경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하고 연결돼서 이분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이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젊은 여인 또는 동정녀에서 태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다윗의 가문이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대림 3주간의 이제 독서하고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나에게 구세주로 오실 이 분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아까 뭐 18일 날 뭐 있으시다 그랬죠? 송년회도 잘 가야죠. 왜냐면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서 떠나보낼 해를 또 잘 보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좀 돌아보는 그러한 성찰의 시간도 좀 가지시고, 그동안 못했던 이제 기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독서하고 복음을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매일 미사에 나오는 독서와 복음을 좀 읽어보시고, 이분이 정말 나를, 그러니까 여러 중에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분이 오시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준비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네. 한 주간의 복음을 싹 짚어주시면서 네. 9일 기도도 다시 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네. 해주셨잖아요. 네. 속한 공동체에서 54일 기도를 12월 초까지 함께 바쳤어요. 오. 예, 그
청원 27일, 감사 27일. 네. 근데 12월 초에 마치고 난 다음에 좀 공허한 거예요. 근데 다시 기도를 할 수 있게 신부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네. 확실히 9일 동안 잘할 수 있겠다. 54일 중에 한 23일 정도는 밀렸었거든요. 몰아서 하시나요? 5단, 15단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근데 이번엔 밀리지 않고 예, 9일 동안 따박따박 그렇죠. 잘해야겠다. 9일이니까 또. 예, 전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어떠셨어요? 저 열심히 막 이렇게 필기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이 12월 17일, 그러니까 이 9일 전에서 우리가 이제 9일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는 사실 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 기도, 묵주기도, 9일 기도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구나. 굉장히 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네. 예, 보통 9일 기도하면은 누구 아플 때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아픈 거보다는 이제 누가 오심을 내가 잘 준비하기 위한 9일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준비를 위한 9일 기도. 네. 필요하네요. 그리고 또 9일밖에 안 됩니다. 보통 9일 기도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54일. 54일인데 네. 지금은 9일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72일이어야 돼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묵주기도가 3개의 신비였기 때문에 네. 9일씩에서 3, 27. 27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신비가 하나 5개. 더 늘었죠. 아, 4개죠. 4개죠. 신비가 4개가 되면서 72일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당연히 딱 9일만 되기 때문에 9일만 잘 하시면 그렇게 밀리지 않고, 다만 이제 우리가 보통 약속이 많다 보니까 네. 특히 남자분들은 술을 한잔 하시면 하기가 예. 좀 어려우니까 그 전에 사람들 만나러 가면서 그 묵주를 가지고 다니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아침 기도는 꼭 하자 이렇게 기도해서 네. 눈 뜨면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해요. 네. 어, 내가 그러세요?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요만한 분이 아니시라서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 생각이 그치. 들어서 맞아요. 그냥 일어났을 때 집을 나서기 전에도 그냥 기도하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전 누워서 하거든요. 자기 네. 전에. 그렇죠. 누워서 자면서 막 이렇게 해요. 뭐라도 네. 열심히 하자. 네. 근데 또 신부님 강의 중에 마지막 말씀이 저는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게 신자가 이렇게 많은데 모두가 있는 데가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역시 주님과 나는 1인칭, 그러니까 1대1이구나 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온전히 나를 위한 네. 예, 하느님과의 관계. 네. 그렇게 오시는 하느님을 기다리기 위한 9일 기도 네. 갖춰야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요. 그래요. 네. 밀리지 않고요. 네. 그렇게 준비하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그분이 가장 이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이제 종이 그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 그다음에 이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같이 연결이 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많이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이 아닐까. 늘 기다려 주시죠. 그렇죠. 네, 늘 저희를 기다려 주시는 것 우리는 같아요. 자꾸 딴 데를 헤매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신부님들이 참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아이처럼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예쁘게 그 잘 주의를 잘 지키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느님 저 오늘 뭐 사탕 10개만 주시면 안 돼요? 약간 이런 마음인 거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마음 없이 아, 왜 저희는 이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다렸는데 왜 이건 안 되죠? 라고 사실은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아,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뭐 지금 대림제 3주일부터 이 3주간 어떻게 보낼지 쭉 훑어봤는데 그 대림제 3주일이 자선주일이기도 하죠. 네, 신부님. 자선주일인데 그거는 이제 지정을 한 거죠. 네. 1984년에 우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네.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정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선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기울이고 실천을 하자. 음. 어차피 대림 시기 자체가 이제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단식이나 절제도 하고 또 하나는 자선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공부를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자선 주일이 된 거죠. 네. 신부님 대림 3주간 말씀의 특징을 아까 자세하게 예, 강의 때 예. 짚어주셨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단어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계시다. 네. 그분이 함께 계시다라는 L자 들어가면 이제 하느님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아까 뭐 그러니까 1대1 그다음에 늘 하나님이 속이 좁은 분은 아닐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친근한 그분이잖아요. 그리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나를 바라보고 계신 분.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있구나를 인식하는 게 기도의 첫걸음이거든요. 내가 그냥 하늘 보고 그냥 내가 헛소리하는 기도가 아니라 네. 그분은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아까 어린아이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면 엄마 아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맞아요. 예. 엄마 아빠는 내가 꼭 기대되는 분. 다 들어주고. 예, 다 들어주고. 네. 네, 그런 엄마.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짜증내죠. 그리고 몇 번이나 반복해요. 아이들은 해달라고. 해달라고. 네. 맞아요. 이게 우리 기도예요. 엄마가 들어주고 듣기만 하면 바로 해줄 거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거죠.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 우리가 확신하게 갖는다면 기도하기가 되게 편해요. 네, 우리랑 늘 함께 하시는데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요즘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만두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자주 안 해. 그렇죠. 그렇죠. 아무 말도 없다 그냥 한 번에 그만. 한 번에 그만두죠. 힘들다는 거 토로하는 거는 난 내 죄를 잘 지키고 싶어요 라는 반대말이죠. 그렇게 하듯이 기도도 예수님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바로 시작이 이제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떼쓰는 건 또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네. 한때쟁이거든요. 네. 어디 가서 지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원래는 야곱하고도 연결이 돼요. 야곱이 그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천사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끝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예, 업적자리가 나가도 끝까지 잡고 있었다는. 그게 바로 기도가 뭐냐면 중단 없이 계속 끝까지 잡는 거예요. 항구함이 좀 필요한 끊임없이 거죠. 하는. 한두 번 했다고 그분이 나를 내 왜 기도를 안 들어줘? 이건 항구함에서 부족한 거죠. 물고 늘어지는데도 엄청나죠. 전문가시. 네. 이번 대림시기에는 네. 어쨌든 저희가 끊임없이 네. 간절하게 딱 네. 붙잡고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려야겠습니다. 맞아요. 잘 기다리는 게 중요하죠. 네, 그죠? 그냥 그래요.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네. 맞습니다. 자, 신부님 그러면 이번 주 저희가 마음에 새길 성경 구절 혹시 저희에게 들려주고 예. 싶은 이야기.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은 베드로 후서에 대한 네. 말씀입니다. 예, 주제 자체는 우리를 먼저 기다리신 하느님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은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셨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얼마 기다리죠? 지금 4주 기다리죠? 그러네요. 그럼 천년도 하루같이 예, 그렇게 기다리신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대림시기가 그렇게 길게만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분이 우리를 먼저 기다렸지 우리가 먼저 기다린 게 아니다. 네. 예, 우리는 말로만 했지 실제로는 정말 그분을 기다렸는지 성찰이 안. 그래도 회개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회개는 뭐냐면은 방향을 틀다. 어디로? 우리는 늘 방향이 어디로 돼 있을까요? 나 자신이나. 나나 세상의 뭐 세상에. 좋은 것들로 가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한테 잘 방향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요. 방향이 어디로 틀어져 있느냐를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느님께 마음이 가 있나? 그 대부분은 안 가 있어요. 근데 하느님께 방향을 틀면 내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이 뭐였지? 를 묻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회개를 자꾸 외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연말에 마음이 많이 들뜬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 시기에 또 우리 신부님 강의와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생각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회개를 내 중심이 아닌
하느님의 중심으로 네. 시선을 옮기고 그렇게 해서 넘쳐 흐르는 그 마음을 자선으로 베푸는 게 자선주일로 시작되는 대림제 3주간의 마음이고 또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 그래요. 이걸 또 방향을 짚어주신 우리 전래 왕이시죠. 킹 오브 전래. 우리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예. 네, 이번 코너는요, 대림식이 우리 신앙을 풍성하게 해줄 신앙 서적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책 코너에 함께 해주시는 분은 네. 이름부터 아주 특별한데요. 그러니까요. 가톨릭 출판사의 임찬양 베드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훈남이 이렇게 오셨네요. 아이고 민망. 민망해요. 또 두 분이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아침 프로그램 라디오를 지금 네, 오래 네.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영성서적 소개하는 코너에 출연도 한번 하셨고 애청자셔서 종종 또 참여도 해주시고 네, 몰래 닉네임으로 숨겨서 참석하기도 하고 막 네. 이벤트 뽑아달라고 하기도 오, 하고 네. 절대 안 뽑아주죠. 아, 그런 주차식의 농가는 그치. 네. 네. 제가 또 대림제 3주간 자선주일이기 때문에 자선의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제가 선물도 드릴 수 있으니까 자선의 마음으로. 요새 자꾸 안 듣게 되더라고요. 자선의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네, 저도 듣고. 예, 우리 네. 시청자들은 오늘 다시 주님께를 봐주시고요. 네. 예, 그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장반이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오. 장반이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저 지금 눈앞에 이 책이 있는데 네. 제목에 장반이에라고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표지를 보니까 사진이 있고요. 이분이 장반이인 것 같아요. 네, 인물에 맞습니다. 관한 책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분이 네. 일단 어떤 분인지. 좀 이분에 대해서 알려면 네. 이분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이분은 1928년 9월 10일생으로서 음. 아버지는 캐나다 해군 총독이시고 네. 어머니는 이제 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네. 5남매 중에 4번째로 태어나셨어요. 부유하고 이제 권력도 강한 집안에서 자라시다가 13세가 되던 해에 문득 영국 해군으로 입대를 해버리세요. 오. 그때가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인데 아, 네. 그때 왜 그렇게 입대를 했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끌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군 총장으로서 편지를 써서 직접 면담을 해가지고 자기는 입대를 하겠다. 이렇게 자기 의사를 밝히고 군대를 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대단한 것을 한 것은 아니고 그 군 복무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어느 날 문득 프랑스의 한 지방에 있는 요양원을 가게 돼요. 네. 거기에서 발달 장애를 겪게 되는 한 형제를 만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 깨달음을 깨닫고 전역을 한 다음에 1964년에 라르슈라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 라르슈라는 공동체요. 그 라르슈라는 공동체가 지적 장애인들을 돌보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작은 동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전 세계 35개국까지 커지는 그렇게 발달하게 되었고 작은 이들 또 몸이 불편한 이들,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려는 이 장반이의 업적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감동을 해서 뭐 74년에는 캐나다 국민훈장도 받기도 했고 프랑스 국민훈장도 받았고 예. 나중에 2015년에는 종교계에서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와. 팀장 저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책 표지를 보니까 네. 이분이 그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한 기적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한 명도 아닌 세계인의 마음을 열 수 있었을까?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낮은 자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서 이분들에게 최대한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룩한 일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이분들의 맞춘 삶. 그래서 이런 보호 시설들 안에 옛날에는 쇠창살이거나 이제 독방 형태로 가둬져 있고 보호시설이요. 네, 식당도 공동시설로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설립하신 그 공동체에서는 그런 것들 모두 허물고 식당도 가정집처럼 그리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정원도 만들어 놔서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를 하나의 목적을 두고선 모든 일을 개척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제도적이거나 기술적으로 넘으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 가장 낮은 이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세계인들이 감동한 게 아닐까. 그럼 진짜 저희가 지금 대림식이 맞이하는 그곳에 좀 자선이나 이런 거에 정말 연관된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시기도 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골라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게 좋겠지 않았을까. 책 내용이 너무 궁금합니다. 에피소드를 네. 뭐 간단하게 하나 소개해드리면 프랑스의 어떤 한 부부가 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떠나려고 했었어요. 루르드로.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차별과 무시를 경험한 것을 이제 장반이가 알고선 네. 오히려 반대로 전 세계의 모든 장애인들을 한 번에 모아서 그들의 친구, 가족, 그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들을 모아서 루르드로 성지순례를 우리가 2박 3일을 떠나자. 그래서 큰 기획을 하게 됐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렇게 장애인들이 많이 오면 안전의 문제와 사고가 발생할 것들과 그들을 누가 숙박시설을 관리할 것이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네,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막상 그 행사가 진행되고 나니까 이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와서 그 안에서 너무나 기뻐하고 네. 행복해하고 오히려 여기에 왔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될까 봐 걱정했던 그 시선들이 네. 아,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성지의 기쁨을 누리고 은총을 누리고 가는 것들을 보고 나니까 네. 자신들이 잘못됐다고 아예 기사에도 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런 문헌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그 제목의 문헌도 떠올라요. 교황님과 이 장바니에와의 인연이 있을까요? 네, 교황님이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만났지만 그 이전에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만난 일화가 되게 유명한 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만났었는데 그 당시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병환 중이셨어요. 교황청에서 어떤 상을 장바니에게 수여하는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이 교황님이 많이 편찮으시고 힘드시니까 수상소감을 짧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했었나 봐요. 계속 그 얘기를.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축하 인사나 이런 것들을 길게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장바니에가 이제 수상소감을 발표를 할 때 교황님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지치신 몸으로 야곱의 우물가에 갔을 때 제자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사마리아 그 여인이 절대 물 한 바가지 갖다 드리지 못했을 거다. 저희 라르슈 공동체가 교황님에게 그런 기쁨이 물 한 바가지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어렵고 힘든 약한 이들을 교황님 앞에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분이셨다고 와, 그런 멋지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책을 너무너무 읽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건 그냥 우리와 완전 다른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을 또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잘 찝어주신 게 네.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약하고 힘없는 이들이 우리가 뭔가 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또 받을 것이 있다. 그럼요. 그래서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부담감이 생겨서 더 그럼요. 못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주려고 갔다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받고 오는 경험. 네.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 버틸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내가 뭔가 해주는 건 정말 아니고요. 음. 그냥 같이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거죠. 네. 네. 함께 살아가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을 좀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때 우리가 바랐던 것은 숱한 멸시와 고통에 상처받는 그들,
그동안 우리가 믿음을 주지 못했기에, 거부하고 배척했기에, 그 주위에 장벽을 쌓았기에, 상처받고 오랜 세월 동안 소외된 채 살아온 그들이 큰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반이의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적한 내용이기도 했다. 순례 기간 동안 짧은 행복을 맛보고 나서 집이나 보호시설 또는 병원으로 돌아간 뒤에 그들의 고독감과 슬픔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장반이에는 이렇게 대답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큰 기쁨을 맛본 사람은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열립니다.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행복을 경험한다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변화합니다. 내면에 존재하던 장벽들이 무너지고 한 번도 피어난 적이 없던 무언가가 뿌연 안개나 혹독한 추위 혹은 냉랭함에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장반이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네. 이 부분을 고르신 이유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장반이에는 물론 이제 약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멸시나 그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진짜 기뻐해야 할 것, 행복해야 할 것, 또 은총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못 누리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줘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려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서 함께 있을 때 서로가 이런 것도 그들을 보면서 배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더 풍족한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장절을 뽑았습니다. 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전 봉사활동 갔을 때가 생각이 났었어요. 라파엘의 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갔을 때 처음에 되게 무섭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었어요. 말씀처럼 내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데 이들이 반응을 못해서 내가 혹시 얘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어떨까라는 고민과 내가 힘든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라고 고민을 갖고 다가갔다면 한 주, 두 주 가면서 그 마음이 열리면서 그 아이들의 순수하고 정말 일차원적인 그런 마음들, 그 미소 속에서 변화된 내 모습들이 보니까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짜 천사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주려고 간 게 아니라 더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는 한 주 뒤가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더 만나고 싶어지고 네. 삶 속에서 그렇게 나한테 많이 변화되는 게 있었다라는 것이 참 교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자선주의에 너무나 어울리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자선주의라고 하면 정말 반짝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이만큼 나누죠 뭐.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나눠준다는 의미가 사실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차고 넘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쵸. 나누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걸 나누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사랑까지 내가 받으니까 나한테도 좋은 거고요. 그럼요. 팀장님 오늘 귀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기뻤습니다. 네.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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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대림 3주를 맞으면서 오늘 다혜와 주님께, 오늘 다시 주님께 네. 함께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 주 한 주 전례의 의미와 또 상징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다 보니까 원래는 신앙생활 그냥 75점 정도로 하자. 너무 많이 하면은, 네. 75점도 높죠. 예. 네. 너무 높게 잡고 100점으로 살자고 하면 내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하지도 않게 자꾸 점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우리 열혈 신자 최준익 막시모 형님을 언젠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전 한 주 한 주 좀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알고 하면 그렇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익 씨는 어땠나요? 저는 오늘 신부님 강의랑 이렇게 책 소개를 들으면서 네. 이번 3주는 한 주 동안 좀 더 따뜻하게
낮은 시선으로 더 뭐 예를 들면 아이를 만날 때는 무릎을 꿇고 본다든지 그런 시선을 맞추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시도를 하는 한 주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 준익 노력에 씨도 네. 뜨거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역시 맞아요. 열혈 신자시네요. 네, 아주 불타올랐습니다. 불타오르는 막 시지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 네. 생활성각의 BTS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불타오르네. 좋습니다. 준익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누면서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나눔입니다. 네. 나눔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경험하게 되면 계속 또 하게 되는 게 중독성이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주님과 1대1로 더 가깝게 지내는 한 주 되시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